네, 지금은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화란의 유명한 그 신학자이면서 목회자, 그리고 나중에 총리까지 역임한 아브라함 카이퍼. 그 아브라함 카이퍼는 인간의 제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사회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류의 온 제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특별히 오늘 스승의 날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청년 주일로 지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정말 청년의 기상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신약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예언을 했는데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전을 갖게 될 것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실 것을 구약에 예언하는 것이 이제 신약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지금은 정말 참으로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우파 정부가 새로 탄생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가,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가, 또 우리 가정과 교회는 어디에 있고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또 개개인 또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할 그러한 중요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분별해야 되죠. 오늘 기도 속에서도 나타났는데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우리 믿음의 우리 젊은이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찌 보면 이 말씀대로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은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성령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제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은 사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비전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 청년의 비전인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방법까지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악을 악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 방법까지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독 청년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 다윗의 그 시편에 다윗의 시편 그 시편 109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이 있냐면 다윗의 시편 109편에 보면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빌어먹게 하소서. 네?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사실 다윗은 망명 생활을 할 때 사울 왕이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그런 종인 다윗을 사울 왕은 단순히 정치적인 정적으로만 생각해서 그 백성들이 창화하면서 노래할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것을 통해서 저가 내 위를 차지하겠구나. 내 이 자리가 위태롭다. 생각하고는 정적으로 몰아세워서 다윗을 3번씩이나 죽이려고 했던 그런 기회. 근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죠.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 시편 109편에서 기도한 것 그의 자녀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다윗이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정말 나는 나라를 위해서 사울 왕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내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그 하루하루 죽음이 가까이 온 자기의 삶 속에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억울함 속에서 드린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다윗의 기도 시편 109편에 나오는 이런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보편적인 기도는 아니에요. 이건 과정 속에서 잠시 드려지는 기도인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방식, 그것은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그것은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기독 청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죄를 경험하고 다 씻어내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죠.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신 사명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대인관계 속에서 첫 번째 화목은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내용 속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깨끗게 되는 용서받는 그 경험,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스러운 관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관계.
이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직책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곧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 글에 지금이 위기다라는 그런 칼럼이 있어요. 그 지금이 위기다라는 그 칼럼, 거기에서 지적한 내용을 이렇게 잠깐 소개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반지성주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일들,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분별하라. 이 세대 속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반지성주의,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흐르고 있는 반지성주의, 그 한 예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우리 교회가 반대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우리 그것을 통해서 반지성주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반대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안에 반지성주의는 어떤 것일까요? 그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반대할 수 없게 만들는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차별금지법 속에 있는 독소 조항이 뭡니까? 만약에 동성애를 반대를 하면 처벌을 받는 거예요. 벌금을 물고, 반복해서 그것을 어길 때에는 이제 징역도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교회가, 일반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조차도 할 수 없는 전체주의 법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반지성주의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 자유주의 국가 안에서 신앙과 양심을 가지고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할 때 그것을 처벌하는 법이 제정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반지성주의, 대표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는 그 자체가. 이것은 네오막시즘의 하나의 그 전술로서 지금 전 세계 안에 지금 흐르고 있는 그런 잘못된, 사실 그 배후에 악한 영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그런 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문화전쟁입니다. 진지전이죠. 이것은 총을 들고 싸우는 싸움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상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문화를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이 부분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동성애를 인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소아성애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그런,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 다 안 된다고, 죄라고 다 인정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에 오면 이제 그게 잘못됐던 것이, 죄라고 했던 것이 이제 법률이 제정되면 이제 죄가 아니게 되나요? 다자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근친상간, 난교, 이런 것들이 허락되고, 또 재미있는 얘기는 젠더 플루이드라는 거죠. 젠더 플루이드. 그것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자 같아, 나는 여성 같아, 그러면은
여성이라고 스스로를 밝힐 때 그 사람을 남자라고 하면은 처벌받는 거예요. 성차별한 거예요. 근데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일이냐면 아침에는 남자였는데 저녁에는 또 난 여자라고 생각해. 그러면 여자가 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이게 독소조항, 차별금지법에 있는 독소조항이 있잖아요. 단지 뭐 동성애나 이런 소아성애, 이런 젠더 플루이드, 소아성애 이런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말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 이런 독소조항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독소조항이 있는 것을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보니까 잘 몰라요,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차별금지, 차별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반지성주의,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게 되고, 이 법이 제정될 때, 그리고 반대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법이 어떻게 제정될 수 있느냐. 근데 지금 전 세계가 유럽을 휩쓸고 있고, 미국과 캐나다, 호주, 오세아니아 이런 나라들이 이런 차별금지법이 이미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역차별을 받는 거예요. 나아가서 처벌까지 받는, 처벌. 동성애를 단지 반대한다는 이유만. 이것은 반지성주의인 거죠. 상식에서도 어긋나는 거죠. 우리는 교회 신앙인으로서 신앙과 양심에 의해서 그것을 반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중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일반인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이런 반대자들이 다 처벌을 받게 되는 이런 독소조항을 가진 악법이 제정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우리의 지금 모습이냐. 이것을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반지성주의 한 예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그럼 뭐냐?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 중심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것은 뭐냐면 죄보다 죄인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죄보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죄는 존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법들이 제정되고 있고 그것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러한 주장과 법률들을 제정할 때, 그러면 신앙인들은 어떻게 신앙과 양심을 가지고 반대해야 되는 거죠, 그 법을. 그래서 차별금지법 같은 것을 반대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보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법은 우리가 반대하지만, 그러나 동성애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구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반지성주의는 지금 어떠냐면 어떻게 동성애를 반대하면서 동성애자를 사랑하느냐, 말이 안 된다. 그것이 동성애 진영의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성애는 나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죄라고 우리는 인정하지만 동성애자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고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그게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죄를 미워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죄는 미워하는데 죄인은 구원해야 되는데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사랑한 적이 없으세요. 죄는 미워해요. 결코 용납하지 않으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희생, 피를 흘리신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신 거예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신, 그것이 십자가에서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대를 분별해야 돼요. 잘못된 이데올로기, 이런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자칫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신자들이 놀아날 수가 있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상실할 수 있어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은 20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를 베네수엘라에서 실현을, 그 사회주의를 이제 행한 거죠. 3대 적이 있었어요. 그 3대 적은 뭐냐면 미국과 자본주의와 재벌. 재벌을 타도해야 돼. 자본주의를 무너뜨려야 돼. 미국이 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 속에 사실 내포되어 있는 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주의. 이것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인 스스로가 미국 안에 흐르는 기독교 정신, 청교도 정신에 의하면 미국은 패권주의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을 정말 섬기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안에도 자본주의 폐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양극화 현상,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점점 더 벌어지는 이런 속에서의 이 폐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나는 가난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와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재벌을 타도하자.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의, 시체말로 해서 가난한 사람들 피 빨아먹는다. 그래서 부자가 됐다. 그러니까 미국과 자본주의와 재벌은 타도 세상이에요. 3대 적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문제점만 강조하는 거죠. 미국도 우리의 적이다. 그래서 여론을 그렇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차베스 대통령이 20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사실 이런 일들의 배후에는 교회가 교회답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께 주신 환상을 가지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거예요. 이기적으로 산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내 형제와 내 이웃이 굶어 죽어가더라도 남의 일처럼 그걸 구경만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그 이유가 내 곁에 이웃들이 굶어 죽어간다고 한다면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고만 있게 하시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알지 못할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건 다 취하고 단물은 다 빨아들였는데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섬김과 봉사, 희생 이런 가치를 왜 해야 되느냐? 교회가 더 세상보다 더 이익을 더 받아야 돼. 손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가게 될 때,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저게 교회냐? 저게 그리스도인이냐?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문제가 있죠.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있지만 그러나 평생 그 문제만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진력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문제에 함몰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앞에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충성을 가지고 성실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폭력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폭력으로 부자를 심판하고 부자의 돈을 강제로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는 일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왜 생길까요? 부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오는 거예요.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하고 못 배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애들이 자기가 잘못했지, 자기들이 노력하지 않았지. 얼마나 길이 많은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에게는 그런 길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점에서 일을 헤쳐갈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돈도 잘 끌어모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하나님의 뜻은 사실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에게 사실은 경고의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고 묵상해야 돼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예요.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도 십자가예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십자가는 사랑인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문제들을 푸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하고,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러면 죄는 심판해야 되고 죄인은 사랑하시는데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갑니까? 이 딜레마를 푸는 열쇠가 바로 십자가예요. 죄는 심판되어야 하지만 죄인은 구원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심판하고 죄인은 용서하고, 이 구조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이것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십자가의 모양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반드시 십자가는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기도 생활도 잘하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주일 성도도 잘하는데 이웃과의 교제가 없어요. 이웃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에 대한 봉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야 해요.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하는 그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설정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는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요. 병든 신앙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는 성도들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복들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입니다.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복을 주신 것은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비전이고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비전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생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해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노력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시겠어요? 천만에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하다가 하나님께 주신 비전 다 까먹고 일평생 자기 생존만을 위해서 그 문제만 쳐다보고 그저 자기 하나 받은 상처 문제 해결하려고 일평생 동안 약한 모습으로 살다가 한 명도 구원시키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서 손 한번 잡아주지 못한다고 한다. 그렇게 나약하게 살면 어떡하냐고요. 지금 옆에 누군가가 지금 죽어가고 한다면, 얼마 전에 뉴스를 봤어요. 뉴스 속에 실험을 했는데 그건 실험이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에요. 한 공장에서 70 먹은 그 노인이 51살인가 된
사람에 의해서 구타를 당하다가 나중에 죽었더라고요. 근데 그 구타당하는 동안에 시운 3명이 지나갔대요. 그 장소를, 그 공장을, 그 노인이 구타당하는 그 시간대에 시운 3명이 지나갔대요. 그 중에 13번째인가 장애인이에요. 걸음을 걷는 걸 보는데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 장애인이 첫 번째로 신고한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지나갔어요. 노인이 매맞아 다 죽어가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가 그런 남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평생 자기 문제에 함몰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뭔데 그 비전을 망각해버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하리라, 이것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잊은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내 가족만을 생각하고, 내 교회만을 생각하고. 오늘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중보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 사회 곳곳에 그 무너진 그 성을 구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 무너진 성들이 도처에 보이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예술, 제 분야의 무너진 부분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각 분야에서 리더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다시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국회 법률이, 좌파 법률이 4,000개 정도가 개정이 됐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하위 법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조례와 규칙이, 법률보다는 그 밑에 있는 거잖아요. 시, 군 이런데 그 지방의 그 조례와 규칙이 지난 5년 동안 8만 건에서 11만 건 정도 조례가 개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3,491개의 읍면동이 있습니다. 우리 오나무 있잖아요. 우리가 오나무이잖아요. 남해항주시 오나무. 이 오나무이 3,491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안에. 지금 이런 읍면동이 지금 얼마나 지금 바뀌어진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사회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과 세력들에 의해서 지난 5년간 법률이 4,000개 정도가 개정이 되고 조례가 8만에서 11만 건이 개정이 됐다. 이 마을 공동체 관련법이 우후죽순 발의가 됐어요. 마을 공동체 이 법이 주민자치 법안으로 발의가 됐어요. 우리나라의 그 서울의 마포구 성미산 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성미산 마을. 지금 여기가 지난 5년 동안 사회주의 공동체 실험이 이루어진
장소예요. 마포구 성미산 마을. 여기는 일반 마을과 달라요. 거기는 그들 나름대로의 사회주의 그 공동체가 실험되고 있는 장소예요. 그곳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생산과 공동구매를 하고 공동육아를 하고 있어요. 지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그 마을 공동체 사업을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서마종을 설치했는데 서마종은 서울마을 공동체 공합지원센터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마을공동체 5개년 기본계획 법안을 제출했는데 그것이 일단 제지가 됐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을 단위별로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주민자치회에게 권력을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법률이 좌파 법률이 4천여 개가 개정이 되고 지방조례가 8만에서 11만 건 정도가 개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 이런 것들을 이걸 하부 조직이라고 그래요. 하부 조직. 지금 중앙정부는 그러니까 대통령, 대통령과 장관 이런 중앙정부가 있잖아요. 그게 한 축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하부 구조, 마을 단위로, 읍면동 단위로 많은 지금 그런 법들이 제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귀천, 귀농. 그래서 이장, 마을에 있는 이장들을 장악하고 그리고 이들 중에 지방의원으로 진출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이희천 교수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희천 교수가 강의한 내용. 이희천 교수는 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예요. 책자도 발행이 됐어요. 지금 지난 5년간 이 땅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사회주의가 실험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을 사회주의라고 말하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북한 같은 경우 자료에 의하면은 1960년대, 70년대 초까지는 북한의 경제 사정이 우리보다 나았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1960년과 70년대는. 그런데 엄밀하게 이제 이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좀 더 좀 검토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60년대와 70년대 초반까지 북한의 경제 사정이 우리 남한보다 나았다. 이런 얘기들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년대와 80년대에 그 귀순 용사들, 북한에서 남한으로 귀순한 분들이 남한에 와서 실제로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얘기가 있어요. 남한에 와서 놀란 게 크게 두 가지라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 백화점에 그 일용품들이 산더미처럼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 보고 놀랬고 그리고 그것을 누구나 다 사갈 수 있다는 것에 놀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서울에 이렇게 차가 많으냐. 이게 70년대 80년대에 귀순자들 남한으로 귀순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 안에서 사회주의가 실험이 됐어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법률들이 개정이 됐습니다. 상부의 법률과 하부의 조례들이 이렇게 많이 개정이 됐어요. 3,491개 읍면동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실 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난 5년 동안 사회주의가 실험이 됐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6월 1일이 지방선거예요. 지방선거가 바로 하부 구조와 관련이 되어 있는 선거입니다. 지금 이희천 교수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대통령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방선거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지방을, 마을을 장악하는 게 이제 뭐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뭐 도지사, 교육감, 여러분 권력이 막강합니다. 중앙 정부가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돼요. 어떤 점에선 지역에서는 더 강력한 권력 행사를 가지고 또 재정적인 특혜를 누리면서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9년 1월 달에 주민자치기본법이 발의가 됐어요. 주민자치기본법이 발의가 됐는데 가짜 주민들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7조의 주민의 자격에 보면 그 주민 대상이 다양해졌어요. 재외동포들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권리를 취득하게 돼. 주로 조선족이에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요. 여기 대부분이 중국인이에요. 그리고 중동인이에요. 지금 이슬람들.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거의 두 부류예요. 중국인이 뭐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중동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쉽게 시민권을 지금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과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 파견되어 있는 사람들. 이들 중에는 우리나라는 민노총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단체들이 많아요. 사업체, 기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주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골에 가도 거기 정착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냥 기관이나 어떤 업체에 근무하고 사업체에 관련이 있으면 그 지역의 주민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말하자면 신고를 한다면 어떤 일이 될 수 있어요? 이장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의원, 도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그럼 주민자치회장, 주민자치회를 결성해서 거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회는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갖게 돼요. 행안부의 주민자치회는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주민번호도 요구할 수 있고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그 개인의 전력에 대해서 범죄 유무 사실 기타 그런 정보들을 행안부에 요구할 수 있어요. 다 이 데이터베이스화 된 그 자료들을.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주민자치기본법은 민의차별금지법이고 사실은 차별금지법보다 더 심한 게 주민자치기본법이다. 여기 8조 1항에 보면 성별, 여기서 성별이라는 것도 이미 젠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양성, 양성 우리는 남자와 여성을 이렇게 말하는데 이미 여기 성별에는 젠더 개념이 들어가고 신념에 대해서 나왔는데 신념의 자유는 뭐냐면 사상의 자유로 말하는데 곧바로 이것은 주체사상.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마음껏 이제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김일성 만세를 불러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민자치법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종교, 인종. 인종의 대부분은 지금 중국인, 중국인을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와서 금방 시민권을 딸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하부에 지금 지방에 이런 외국인들이 침투하면서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끝나지 않은 거죠. 사회주의 실험이 지금 중앙 정부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패배했지만 6월 1일 선거에서는 또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민자치회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노동, 인권, 환경, 복지, 그리고 차별 금지 위반 여부 이런 것들을 감시 감독할 수 있어요. 아동 인권에 대해서도. 어떤 점에서는 중앙정부는 애매해요. 원칙만 말하는. 실질적으로 집행은 주민자치회가 이제 해나가는. 그 읍면동 마을에서 아동 인권에 대해서 자신들이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위반 여부를 결정하고요. 사법권, 경찰권의 도움을 갖게 돼요. 그것을 습득하게 돼요. 주민자치회는 수익사업도 할 수 있어요. 특별회계 운영도 할 수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주민자치기본법 발의가 된 내용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일단 보류는 됐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앞으로 지방마다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방의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이런 권력과 재정적인 힘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부금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방 안에 있는 여러 기업체들은 눈치를 봐야 돼요. 지방자치회. 주민자치회 눈치를 봐서 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방 주민자치회 기부금을 내고 이런 보호를 받는 그런 기업은 좀 잘 될 거예요. 일부 기업은. 그런데 만약에 그런 기부금을 내지 않는 그런 다른 나머지 기업들은 혜택에서 제외가 될 거예요. 경쟁에서 낙오가 되고 여러 가지 적절치 못한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방선거가 6월 1일인데 지금 이때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때를 분별하라. 하나님은 때를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분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별하라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성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전도들을 보낼 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랑 관련이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판단받지 말고, 교회와 성도들 세상에 판단받지 말고 오히려 분별하고 세상을 판단으로 이끌어가야 돼.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기밖에 모른다면, 자기의 생존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응? 교회가, 성도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을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면 다 잘 사는 거야. 우리가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기독 청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자존감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존감을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눈치 보지 마세요.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 긍정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그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기죽고 거기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사람들에서 판단받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생각해보면 근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움도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찬송하시고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자존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서 여러분들 상처 덜 받고 좀 힘들고는 빨리 주님께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빨리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목사님, 사모님 이러는 것을 아는 분들에게 와서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을 토하십시오. 그리고 빨리 회복이 되면 돼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릴 줄 알아야 돼. 기죽어서 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누릴 줄 알아야 돼. 회식 자리에 가서 사이다 가지고 건배하더라도 시원하게 건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 계속 수구적으로 방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어울리면서 그 속에서 난 사이다로 그냥 우리 회사를 위하여 나도 합니다. 사장님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사이다를 가지고 여러분들 당당하게 누릴 줄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매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 기죽을 일이 없어요.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이리때 가운데 양들을 보낸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팁. 여러분들 두 번째는 기죽지 말고 도전하며 사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응원하십니다. 열심히 사세요.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진 그런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며 사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실패하면 그 실패가 약이 되게. 에디슨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실패 안 하려고 너무 에너지 쏟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부딪혀 보세요. 그래서 실패라도 하면 그 다음에는 더 나아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최소한 깨달으니까.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지도자들도 이런 우리 주변의 젊은이들이 실패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 젊어서 고생은 약이다. 얘기해줘야 돼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분위기를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도도 안 해보고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세 번째 우리 크리스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또 작은 비전의 하나는 가정을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두려워하는 부분이 생겼어요. 비혼 이런 말도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갖게 되면 이 부분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저출산 국가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데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이 일을 우리가 지금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돼.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어야 돼.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문제와 갈등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점 찍으면 안 돼요.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만남이든지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갈등이 있어요. 위기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과 위기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찍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그림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가정을 세워 결혼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들이 세워야 돼요. 아름다운 가정. 자녀들을 낳고,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잘 되는 건 둘째, 셋째 문제예요. 조사를 한 거에 보면 많은 부모들, 엄마들이 자녀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봐요. 너 나한테 내게로 와줘서 고맙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요즘 애완용 동물을 가지고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너 내게로 와줘서 고맙다. 애완용 동물에도 그렇게 감사하는 애견인들 많이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태어난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비록 삶이 고달프고 힘든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도 자녀가 내게로 와준 게 너무 고마워. 내 자녀가 되는 게 너무 고마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많이 지체되고 있어요. 저출산 국가 우리나라. 우리 기독 청년들은 결혼의 비전을 가지고 결혼하시고 기도하세요. 많이 하시고 만남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인 그런 기독 젊은이들이 그렇게 계속 늘어난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을 통해서도 세워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풀어가는, 그게 아주 쉬운 것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노력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그리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시계도 안 봤는데. 여러분, 결코 내로남불이 돼서는 안 돼요. 새로운 정부가 출발을 했습니다. 오른쪽에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어요. 5년 후에 또 대차대조표를 결산서를 내놓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만 우파 정부가 탄생했어요.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파와 같이 절대선 아닙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크리스천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지금 권력을 가졌으면 우산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는 원팀으로 가야 돼요. 원팀. 마음에 안 들고 내 눈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제껴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실 이것은 왼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왼편에서 시작을 해서 5년이 지난 다음에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은 결산서를 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좌우의 어떤 그런 접근 방식은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파도 과거에 많은 잘못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 제대로 역사를 말해줘야 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지도자의 기도를 생각하게 돼요. 지도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크리스찬 지도자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지도자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자리에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리더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오늘 지금 처한 이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반성하고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눈을 들어서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해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고 해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성령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참 중요한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는 새 정부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내로남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잘못한 것을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비판만 하다가 자신은 의롭고 상대는 그릇됐다는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모든 사회 제 영역에 이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일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게 하시고 현재의 또 잘못된 태도나 잘못된 인식들을, 습관을 고치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